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귀한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미 와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미 와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미 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50장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고통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말로 같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약성경 페이지 1034페이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추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림절이라면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다릴 대자 림은 강림한다, 임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기쁨으로 우리가 전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참회하고 순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 절기는 보통 전통적으로 사주간을 지키는데 사주간 촛불이 켜집니다. 첫 번째 주간은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고 두 번째 주간에는 평화의 촛불을 켜고 세 번째로는 기쁨의 촛불, 네 번째는 사랑의 촛불을 이제 매주마다 켜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에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사가 3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어떤 성경보다 메시아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의 전체 주례를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이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꿈을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지 못한 꿈을 노래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 돌아올 것에 대해서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옛날에도 우리가 질거지약이 있어서 잉태하지 못한, 자녀 낳지 못하면 쫓김을 받기도 하고 쓰러움을 당했습니다. 질거지약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자식 없이 홀로 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지위를 상실해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수치와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반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오늘 본 말씀에 1절에서 벌써 노래할지어다가 두 번이 나오죠.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것은 감성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감성에 호소하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노래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고,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밤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1930년대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 전 세계적으로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930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미국에서도 정말,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클레어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장지대가 밀집해 있는 한 흑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고 60% 이상이 실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에는 힘과 희망이 넘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표정에선 절망적인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렌스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한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노래하면서 장막을 넓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속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또한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장막을 넓게 하는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가 늘어나면 그 차는 공간도 그만큼 넓혀져야 되는 법이죠.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갑자기 많은 자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꿈같던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할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꿈과 희망을 가진 후에 땀 흘려 준비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힘써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직한 땀이 없는 화려함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땀이 있어야 진정한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믿음을 가지고 땀 흘려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 그냥 살짝 스쳐서 넘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아픈 척하고 넘어져 있으면 나중에 보험금 다시 많이 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넘어가지고 아픈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것도 모르는 뒤에 오는 차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치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험금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에는 항상 무엇을 얻기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존재가 되려고 하면 꿈과 희망을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꿈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만큼 넓어져야 합니다. 넓은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죠. 주여, 주여, 그게 주여, 주여, 나에게 큰 꿈을 주옵소서. 아멘. 천막을 치기 전에는 먼저 틀을 잘 잡아야 합니다. 틀을 넓게 잡을수록 또한 멋진 장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과 말뚝은 텐트, 장막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넓은 터와 좋은 휘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줄을 말뚝에 튼튼하게 붙잡아 매야 장막이 굳게 서는 법입니다. 이 줄은 기도를 의미하고 말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 믿음의 장막들을 피려면 기도의 줄을 길게 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의 줄이 느슨하게 되어지면 바람이 불 때 장막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장막줄이 길어질수록 장막터는 넓혀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뚝은 휘장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넓은 터와 좋은 휘장과 풍부한 줄을 가졌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말뚝에다 튼튼히 붙잡아 매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시련의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때문에 장막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기도의 줄과 소망의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시 유대인의 랍비가 아들과 함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1944년 그 전쟁이 끝나기 전 한 해 전이죠. 추운 어느 겨울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그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렵사리 구한 버터를 가지고 진흙으로 만든 그런 트레이 그 주발에다가 넣고 거기에다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버터 불을 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는 견딜 수가 있어. 그리고 물을 먹지 않고는 3일은 견딜 수가 있단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단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새 생명을 얻는 희망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희망을 버릴 뿐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광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명석하고 또 똑똑했어요. 하루는 장남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 꿈은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랑을 베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부가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으며 더군다나 의대를 공부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큰 상자를 보이면서 아들아, 이 아버지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니 너는 힘들지만 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이 상자에 돈을 모으겠다. 네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인 돈으로 병원을 지어주마. 근데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니 단 둘이만의 약속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의사고시를 패스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까만때가 낀 그 거친 손으로 상자를 장롱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빈 상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내 꿈을 꺾지 않으려고 네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죽을 때 생각나는 것은 먹지 못한 밥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꿈이라고요. 죽을 때 생각나는 것은 먹지 못한 밥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꿈이다. 희망은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축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장차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운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꿈을 다시 수축하고 또한 빼앗긴 꿈을 도로찾고 배선의 절망을 접고 희망의 닷을 올려 나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로 넓히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사랑의 휘장으로 온 세계를 향해 펼치며 기도의 줄을 넓게 하고 소망의 말뚝으로 견고케 하여 영적 부흥이 이 땅에 파도처럼 흘러넘쳐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열방을 차지하고 황폐한 성읍들을 향하여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렸다가 절망이 엄습해 올 때 부르는 노래, 이것이 대강절의 노래가 아닐까요? 인간의 위대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안고 우리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노래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런던의 한 길거리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가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렇게 구두를 닦고 힘들게 어렵게 고생을 하더라도 그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그가 흥얼거리 노래를 부르는데 항상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 그리 좋니? 무엇이 구두 닦는 일이 뭐 그리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브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을 지은 영국의 위대한 작가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인간적인 꿈이고 다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도 싸우고 뭐 어쩌고 어쩌죠.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드린 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 꿈이 참된 꿈일까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 꿈이 보잘것없고 크지 않는 꿈이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요. 내가 그 말하면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요. 마음속으로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요? 참 감사하는 일이네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죠.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진정 꿈일까요? 제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
아직도 끝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제로 노래를 부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장막들을 펴주옵소서. 힘있게 해서 주여 믿음의 장막들을 펴주옵소서. 저소의 휘장을 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뚝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좌우로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열방을 얻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대방절은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자들의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각자의 꿈을 안고 노래하는 자들의 절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안고 노래하는 자마다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만들어 가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노래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꿈을 다시 수축하고 빼앗긴 꿈을 도로찾고 피선의 절망을 접고 희망의 돛을 올립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희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은 최후 승리를 믿으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노래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저들의 믿음의 장막터를 펴주시옵소서. 기도의 폭을 넓혀가게 해주옵소서. 말뚝을 견고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좌우로 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열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찰스 빈킨스가 손님들이 반짝거리는 구두굽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당신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대감결의 노래를 부르며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함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이루지 못한 우리 중심의 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풍성하지 못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유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지 않는 꿈, 주님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갖가지 귀한 물질을 이 재단에 올려놓습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1,000번 예물 교회 건축 예물 갖가지 귀한 예물 이 재단에 올려놓사오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도 주님 이 재단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믿음으로 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시고 장막터가 넓혀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장막줄이 길게 넓혀지게 도와주시고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직장생활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일로에 있는데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역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악한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답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전 국민이 내가 해야 할 땀과 노력과 희생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주택 문제, 교육 문제 하나도 지금 어려운 것이 아버지 어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아버지 풀려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더 나아간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대의 아버지 하나님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간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찐평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명철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최대의 연필 것을 책임져 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수문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배팀을 비롯해서 교회를 청소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장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교선을 비롯해서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동들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귀한 식구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살 터인데 예배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이 끝났지만 세상에서 예배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절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장막터를 피며 말뚝을 경고케 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